오늘은 그 사도행전 13장에서 18장까지 1차, 2차 전도 여행을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의 시대적 배경은 로마 클라우디오 황제 때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시간적으로는 AD 47년, 48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이 주는 교훈 중 하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걸 좀 보면은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주축이 되어 사역했던 예루살렘 교회, 또 바나바가 파송돼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 뭐 선교 베이스 캠프죠. 선교 본부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다음에 바울이 개척해 그 유럽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었던 고린도 교회, 또 유럽 선교 첫 교회가 되었던 빌립보 교회, 뭐 대표적인 교회일 겁니다. 사실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도여행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있는데, 우리 보통 이제 그 1차 같은 갈라디아 지역이라면 2차는 헬라, 3차 지역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4차는 이제 로마 호송되는 거고, 5차는 우리 그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에 잘 나타납니다. 특징이 좀 있죠. 1차 때는 2년, 2차 때는 3년, 3차 때는 4년, 4차 때는 5년, 5차 때는 6년, 1년씩 플러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책도 마찬가지예요. 1차 때는 1권이라면 2차 때는 2권, 3차 때 3권이라면 4차 때는 4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1차 때 이 서신서를 보면 안디옥에서 수리 안디옥, 그건 1차 전도행 끝나고 나서 수리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그 다음에 2차 전도행 때는 우리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 3차 전도행 때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쓰고 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다시 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고 4차 때 로마 호송대서는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5차 때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가 이제 빌립보, 고린도, 로마에서 쓰게 되는 거죠. 요 1차 전도 여행을 요약한 표입니다. 뭐 이런 여러분들이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 보면은 안디옥의 부속항구 실루기아, 그 다음에 그 밤벨리아 버가의 부속항구가 아탈리아, 여기 부속항구 2개 항구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좀, 그러니까 여기 항구는 그냥 거쳐가는 코스예요. 여기서 뭐 어떤 전도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내륙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륙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야만 됐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갈라디아서를 수리 안독에 썼어요. 근데 다른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를 3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 중간 시점에,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서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1차 전도여행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을 좀 간단히 설명하면은, 로마는 그 소아시아 내륙에 사는 그 민족을 골족이라고 불렀는데, 그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소아시아의 중앙고원, 그 북부 지방을 지칭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그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뭐 부르기아나 갑바도기아 등을 포함하는 남쪽 내륙 영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후 계속 방문한 비시디아 안독이나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은 갈라디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저기 전도행 이제 13장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시작점이 그 수리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우리 그 당시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는 우리 11장에서 언급될 당시보다는 많이 성장했어요.
또 여기서 언급된 그 1절에 보면 안디옥교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직분자들입니다. 또 사울이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또 임명받은 걸 또 강조해요. 그러니까 1절에서 언급된 여기 뭐 시몬이나 루기오, 마나엔, 이 세 사람이 이제 바나바나 바울에게 이제 사울에게 이제 안수를 했죠. 뭐 그들이 안수를 했다고 해서 안수받은 두 사람보다 뭐 직책상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단지 성령의 지시로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로 혹은 사도로 인정하는 의식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우리 13장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이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가 성공적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또 4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설교가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의 이 유전을 철저히 추종하는 또 유대인들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또 우리 46절에는 그 적색으로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음을 의미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1차 전도 여행이 표로 잘 나타나 있는데 뭐 안디옥, 바보,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차 전도 여행을 좀 간단히 정리하면은 그 안디옥 교회 파송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나가 요한과 함께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구브로 섬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그 다음은 소아시아의 머가로 갑니다. 또 이곳에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또 두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타로 갑니다. 또 이곳에서 바울은 돌에 맞고 또 일행들은 더베로 또 향했어요. 그러니까 더베에서 다시 돌아와 버가 아달리아를 이루고 여기서 처음 출발지인 수리의 안독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이 1차 그 전도 여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1차 전도 여행이 제일 짧잖아요. 제일 심플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제가 부소 강구 말씀드렸잖아요. 대도시의 부소 강구. 그러니까 안디옥의 부소 강구는 실루기아. 그다음에 저 버가의 부소 강구는 아달리아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건으로 설명하면은 이 수리와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됩니다. 또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의 그 바보에서 총독 서교 바울이 회심하고 또 배 타고 가서 저기 버가에서 바울이 마가와 갈라지잖아요. 또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복음을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또 만납니다. 또 이고니온에서는 또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가잖아요. 또 루스트라에서는 또 안진병이를 고치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거의 신으로 오해받는 또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여기 그 보면은 우리 버가에서 저쪽에 수리아 안디오 아니 비시디안 안디오 가는 길이 이제 비아 세바스테라는 길인데,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 사용된 이 길은 지중해 해변에서 저 갈라디아를 이어주는 도로예요. 그러니까는 그 BC 25년에 갈라디아 주를 만든 로마는 이 밤빌리아와 비시디아 사이에 그 토로스 산맥이는 높은 산맥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적들이 많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적들을 격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세바스테 길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이 북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또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길 덕분에 로마는 그 BC 3년에 산적들을 다 소탕합니다. 뭐 물론 잔당도 일부도 남아서
뭐 계속 그렇게 BC 1세기까지 강도했던 역사적 사건도 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은 이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 길로 인해서 또 어려움도 경험을 합니다. 그게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도로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을 잘 표현한 겁니다. 1차 전도행 끝나고서 이제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수리 안디옥은 여러분 그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북방왕, 남방왕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북방왕은 저쪽 그 셀루쿠스 왕조를 말하고 남방왕은 프톨레미를 말하는데 프톨레미 왕조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수리 안디옥은 저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근데 지금 이제 안디옥이 선교하는 교회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으로 주변에 또 영향력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수리 안디옥에서. 그래서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들은 그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명명한 교회는 거의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예요. 그 당시 그 로마의 도로망이에요. 이런 도로망 때문에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당시는 세계 그 지중해 중심으로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당시 언어가 헬라어잖아요. 그 만국의 공통어예요. 그런 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가 수월했어요. 가장 좋은 때에 선교를 했던 겁니다. 여기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루기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력 안디옥의 외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루기아를 내려간 건 배를 타기 위함이에요. 항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디옥은 내륙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루기아 외항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나가려면은. 그러니까 실루기아는 안디옥 서쪽 한 26km 정도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또 이 도시는 그 우리 BC 한 300년경에 그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북방 셀루쿠스 1세가 그 니카토르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개양된 곳입니다. 구브로는 이제 그 배를 타고서 실루기에서 배를 타고 처음으로 들렸던 게 그 사이프러스 이 섬이잖아요. 이 구브로는 그 사울과 동행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의 어떤 구성원의 일부가 또 이곳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선교지로 구브로가 선택된 것은 바나바와 또 구브로 출신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또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실 구브로는 그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우리 제주도랑 비교하면은 우리 제주도보다 한 5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구브로는 이제 헬라어로 키프리오스, 뭐 굴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또 황양목이라는 나무가 또 많고 또 염전으로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에스겔서 27장 6절에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깃딘 섬 황양목의 상하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이 깃딘 섬이 구브로 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섬을 지중해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또 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 그림 비너스의 탄생이 이 구브로 섬에서 이 구브로 섬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에요. 저게. 이제 구브로에서 이제 살람이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해 그 회당도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도 바울의 전도는 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기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맨땅 헤딩식이 아니라
그냥 항상 회당 있는 곳으로 우선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살라미 같은 경우는 그 BC 58년에 그 로마 지배를 받으며 지중해를 통한 어떤 해상 무역으로 인해서 상업 도시로 성장한 도시예요. 그러다 뭐 AD 그 116년에 그 트리아누스 황제에서도 파괴되기도 하고. 살라미는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입니다. 6절에 보면은 13년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바예수는 그 총독 관저에서 일하는 유대인이에요. 그의 신분은 또 거짓 선지자 박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 그 누가는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을 바울로 호칭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여기서 바꾼 게 아니라 두 개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사울은. 바울은 로마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히브리인들을 그냥 상대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름이 바꿀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로마식으로 이제 세계로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이 그때 이때 주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날 때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 로마식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비로소 사울이 이방 성교를 위한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거스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또 의미합니다. 우리 여기 그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실 이 요한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들이 있어요. 뭐 여기 아까 그 무당 그 엘루마 일로 인해서 삼촌 바나바와 바울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이 버가에서부터 바울 위주의 어떤 선교 정책에 그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갔을 거라 이렇게 하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이 버가에서 모기에 걸려서 말라리아에 걸렸기 때문에 갔다는 설. 그리고 버가에서부터 앞으로 펼쳐질 이 비시디 안디옥 선교사에게 많은 장애와 환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갔을 것이다 하는 설도 있어요. 그렇다면 말라리아에 걸리건 환란에서 두려움을 했던 그런 이유였다면 그건 마가 요한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도 동일하게 위축되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아까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어떤 주도권이 바뀌었다면 그게 이유라면 그러면 바나바의 겸손은 더 부각시키는 일이죠.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바나바가 자존심이 더 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나바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바울과 끝까지 동행했잖아요. 저 상단에 이제 표시된 화살표가 비아 세바스테, 아까 그 로마가 산적 초탕을 내서 도로를 깔았다는 그 도로입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은 이 버가를 통과해서 북쪽으로 한 150km 정도 나가는 내륙에 있어요. 그 유럽 그 부족이던 켈트족 일부가 이 다뉴브강을 넘어서 이곳에 이제 거주하게 된 겁니다. 주요 거주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사람들을 그 골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명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식민지로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회당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또 구주되심을 증명했고 또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흥 앞에 또 첫 번째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는 그 셀루키스 왕조 때 그 상당수 유대인들이 거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 이전에 유대인에 대한 그 방문이 선행이잖아요. 또 이 BC된 안디옥은 그 우리 BC 25년 그 아구스토가 그 중앙 아나톨리아 주인 갈라디아를 병합하고 로마 태우 군인들도 정착시키는 곳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바스테 길의 남북 교차로가 지나 또 경제와 군사적 요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통에 의하면 바울의 일행이 이곳에 온 이유는 이곳 출신인 아까 구브로 들렸다 왔다 했잖아요. 구브로의 총독 서교 바울의 추천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일체 전도 여행 중에 또 첫 교회가 또 이곳에 세워졌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49절까지를 키워진 구조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비시대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안식일 유대교 회당 설교인데, A와 A-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B와 B-는 죄의 용서, 또 C와 C-는 예수의 부활이잖아요. 핵심 테마 D는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키아즘 구조를 보면 이제 그 전체가 이제 교차대적 구조로 듣다 보니까 한눈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이제 성경책 여러 권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키아즘 구조를 한번 찾아서 한번 그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13장의 그 38절에 이제 그 회당 설교라는 내용인데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제사함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실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정죄의 문제가 그 신앙의 어떤 억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사실 이 죄사함은 초대교회의 교리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어떤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죄인으로 판명됐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로 인해서 항상 억압당하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죄사함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의 개종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죄사함의 이 교리 설교가 이 유대인들의 찔림을 준 거예요. 우리 45절에 보면은, 아니 44절에 보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이니 설교가 모였다는 얘기는 설교가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공이 있으니까 또 실패도 있어야 되잖아.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걸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리새파들의 이제 그 비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5절에 유대인들은 그냥 바리새파 유전을 전통적으로 수종하는 유대인들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50절에 보면은 이제 이에 유대인들과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전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사람을 쫓아내니.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 경건한 기부인들. 그러니까는 회당 예배는 참석하지만 이방 여인들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항상 그 성공과 실패가 수반돼요. 실패라기보다 이제 고난이 뒤따른다는 얘기죠. 우리 14장의 그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야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으로 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고니온은 헬라인에 의해서 도시국가로 번영됐고 비옥한 도시였어요. 현재는 터키의 중요한 상업도시로 코냐라고 이름이 명명됩니다. 그러니까 BCD의 안디옥에서 마찬가지로 또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또 회당 중심 신앙생활을 했었잖아요. 또 이곳에서 열매를 맺어 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현대 이고니온의
상황을 보면은 농산물이 굉장히 쌉니다. 그 반면에 이제 공산품은 비싸고.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밀 생산이 많이 되는데 터키가 전체 1년 먹을 식량을 여기서 생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4절에 이제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뭐 3절이나 4절이나 두 사도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건 바나바와 바울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12명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 추종자에게 사도라는 명칭이 처음 붙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5절에서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사실 돌로 사람 쳐 죽이는 이 처형법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형 집행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전도자가 필연적으로 져야 할 공통적인 어떤 십자가임을 또 암시합니다. 이제 루스트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루스트라는 그 로마군이 지배하고 있는 전원 도시예요. 그러니까 농사나 목축에 또 의존하고, 또 여기서 그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살았잖아요. 또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우리 그 베드로처럼 바울도 안진병이를 고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동등한 어떤 사도권이 바울에게도 인정됨을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을, 바울은 이방인을 치료한 사실을 대비시킴으로써 이방을 위한 어떤 사도로서의 바울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그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뭐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이제 그 헬라의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우스는 그 헬라 신화에서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로 묘사합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자로서 언어를 지배하는 신을 묘사해요. 근데 이런 그 신의 이름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 치유 사역을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봤던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이 돌 같은 이 바위는 사실 과거에는 교회였는데 지금 이제 곡식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125km잖아요.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까지 33km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트라는 디모데의 고향이고 디모데는 또 이 바울이 이 루스트라에서 행한 사역을 봤을 겁니다. 또 기억할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거장의 계보는 스테반, 바울, 디모데, 폴리카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14장 20절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점입니다. 도착점이죠. 그러니까 루스트라에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긴 이 바울은 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의 어떤 마지막 지점인 더베를 좀 온 거예요. 이 더베는 그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클라우디우스 티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이제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지만 또 2차 전도 여행 또 다시 여기를 방문해요. 우리 16장 1절에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게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지자가 있으니, 또 이곳은 아시아까지 바울과 동행한 이 가이오 출신지로도 알려져 있어요. 우리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를 표현 있잖아요. 또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 많은 제자를 얻었다는 성과를 언급함으로써 바울의 선교 전체가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21절에 그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주 간결한 어투로 함께 루스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에 돌아갔다는 말을 짤막하게 언급합니다. 또 그곳에서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결실을 맺고 있는지 또 확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바울의 믿음을 또 암시합니다. 또 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깊은 애정과 또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15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1차 전도행 그 49년 가을에 그 할례가 모든 율법 조항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 유다파 기독교인들 사이의 논쟁이 매우 격렬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며 또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선교 방침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칠 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데 할례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 안에서 이방인 선교와 함께 분파가 형성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또 유다파 기독교인들 사이의 논쟁은 아주 격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주장은 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생겨난 이방 기독교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선교 방침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고. 1차 전도행 갔다 와서 이제 이 수리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또 이 사진은 수리 안디옥 그 베드로 기념 동굴 교회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그 15장 3절에 보면 하단부에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표현하잖아요. 사실 이 지역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속해는 있으나 유대인들에겐 좀 소외된 지역이 있잖아요. 베니게나 사마리아나. 그러니까 큰 성업에 해당되므로 또 그들은 또 복음을 전하면서 기존 어떤 성도들에게 또 자신들의 교회를 또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베니게는 이방 지역으로서 우리 그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순교로 그 예루살렘에서 피신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또 형성된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빌립에 의해서 우리 8장 5절 말씀처럼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종도 하지 않았던 베니게나 사마리아에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인해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이나 베니게 지역이나. 여러분 우리 그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잖아요. 사실 이방인 신자들의 어떤 할례 문제 토론을 위한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개최와 그 변론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게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공의회로 소집된 사도들과 장로들이 제안한 문제를 놓고서 오래도록 아주 그 변론을 그 벌였음을 밝힙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변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 또 공회의 회의장인 야고보의 결론적 변론과 제안, 그런 내용으로 차례로 보도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 그 중요 의의를 정리를 해보면 딱 두 가지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과 이 점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는 걸 좀 확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방 선교의 커다란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얘기예요. 할례가 이방인 선교에서는 할례가 무시가 되는 거 있잖아. 그게 큰 핵심적인 그 결론입니다. 이 그 예루살렘 공의회. 우리 15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러니까 유다와 그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니까 유다와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 공식 대표임을 보증함과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 역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교사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그 25절에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결집된 총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되는 유다와 신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권위를 보증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느라 할 때 이 일은 예루살렘 총회의 의결사항을 가리키는 겁니다. 28절에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결의가 성령의 인도에 따른 것임을 천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무 짐.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무분별하게 요구한 어떤 할례의 요구는 이제 공식적으로 무시가 되는 거예요.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은 이제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이죠. 그 2차 전도 여행의 어떤 특징이나 어떤 의의를 꼽자면 그것도 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지역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거. 또 하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선교 사역의 주도권이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 요약표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주도와 사도들의 순종에 따른 복음 사역을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뿐만 아니라 이 복음 사역 전체가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만으로 결코 수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나 능력이 이 복음 사역에 유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따라서 얼마나 성령의 뜻에 민감히 반응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능력 있는 복음 사역자가 되기 위한 최대 관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할 2차 전도 여행을 한 표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그냥 루스트라에서 디모데 합류하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쓰잖아요. 1년 6개월 체류하면서 여기서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고 또 같이 나오면서 에베소에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의 첫 사건이 이제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로 떠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바나바는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겁니다. 좀 아쉬워요.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인데. 그 반면에 바울은 교회 파송을 받고 이제 본격적인 전도 여행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행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역이나 어떤 여정에 대한 보도 내용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에 대한 보도 내용 중 가장 많아요. 그래서 4장을 차지합니다.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표도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좋은 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장 35절에서 이제 4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일일이 읽진 않지만은 이 마가 요한은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훗날 또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줘요. 또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면은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이 2차 전도여행의 여행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표기에는 한 4,500에서 한 5,600k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 비하면 2배 이상 길어요.
또 이 기간 동안 바울이 사역한 지역 역시도 광범위해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앞서서 마가 요한의 어떤 통행 문제로 그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지잖아요. 대신 바울은 신라를 동역자로 택합니다. 그리고 동행하잖아요. 또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디모데를 만나서 또 전도 여행에 또 합류시켜요. 그리고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그 성경 기자인 누가 역시 전도 여행 그 도중에 또 합력이 됩니다. 우리 15장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게 이제 코스가 그 이제 다소부터 시작됩니다. 다소는 이제 그 우리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이 다소에는 이 문은 클레오파트라라고 이름이 이제 클레오파트라 문인데, 그 로마의 그 안토니오 장군이 체류할 때 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방문했어요. 둘이 썸씽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문하는 걸 기념한다 그래서 다소의 시민들이 클레오파트라가 들어오는 전용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안토니오 장군이 이건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하고 자기하고 연애하는 어떤 그 클레오파트라를 위해서 시민들이 나서서 이런 문을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이때 그 답례로 다소 시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런 도시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 아마 개종했던 거로 보여져요. 이 디모데가. 근데 1년도 안 돼서 시작된 2차 전도 여행 때 벌써 그 디모데를 제자라고 칭합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가능했던 게 디모데의 그 어릴 적 성장 배경과 그 신앙의 열심이 어땠는지 잘 보여줘요. 또 여기 2절에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어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부모의 이방 결혼이라는 어떤 외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는 이 말은 바울은 그 자신이나 또 신라처럼 디모데도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비난받지 않고 순조롭게 어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친의 어떤 혼합 결혼은 그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그들의 비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할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16장에 보면은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나오고, 근데 성령으로부터 예수의 영으로 거쳐서 하나님의 용어가 조금씩 변화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순한 표현 방식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의 어떤 원초적인 삼일체 신앙이 무의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 삼일체 하나님에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발출된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 그 성령한테 동의옵니다. 우리 16장 그 6절에서 10절은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서 또 여행 진로를 변경하게 되는 내용을 이제 보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상당 기간 이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 사역을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6절 말씀이잖아요. 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이 소아시아의 북서쪽에 위치한 무시아의 경계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또 여기서 바울은 무시아의 북동쪽 저 흑해
남부 연안에 위치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시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의 영, 꼭 성령이 허락치 않아요. 그래서 다시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그 당시 드로아는 에게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저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과 같은 도시이기도 해요.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환상을 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거기에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전도 여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요청하는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게 구절이잖아요. 또 이 환상을 통해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냐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이는 곧 바울 선교의 지경이 이 대륙의 경계를 넘어서 유럽으로까지 좀 넓혀지게 되는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꿈과 환상은 고대에 있어서 하나님 계시 수단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도움을 구했던 이 마게도냐인이 바로 누가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누가가 마게도냐인이에요. 그건 빌립보 출신이라는 걸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 대화하는 가운데 이미 누가가 바울에게 마게도냐 복음이 필요함을 좀 깨닫게 했을 거란 얘기. 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이 환상 가운데 이용하셔서 바울 일행을 또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을 거란 주장입니다. 우리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우리 바울 일행이 빌립보로 갈 때 동행한 빌립보 주민이었다는 점과 그 사람이 누구였다는 점을 지금 짐작하는 거예요. 이 드로아 에게의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잖아요. 드로아는. 그러니까 소아시아와 저 마게도니아를 연결하는 배가 출입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를 타면 이제 네아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네아폴리도 빌립보의 외양이거든. 그러니까 드로아는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트로이의 목마. 다들 아시잖아요. 트로이의 목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스파르타 왕비 헬레나하고 저 트로이 왕자 파리스하고 사랑에 빠졌잖아요. 근데 스파르타 왕비는 이미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지금 유부녀를 이 트로이 왕자가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도주합니다. 드로아로. 근데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와 트로이 간에 10년간 전쟁을 하잖아요. 그 당시 이제 뭐 드로아의 이제 성을 이제 나타난 건데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네아폴리에 이제 도착을 지금 네아폴리 항구인데 여기 가면 이제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뭐 성경과 관련된 건 전부 다 기념교회를 전부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에게 북쪽에는 이 해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또 바울이 또 환상을 보고서 처음으로 도착한 유럽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의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 그러니까 일행이란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가 전부 다 배를 타고 건너온 거예요. 이 항구에. 또 네아폴리는 당시 빌립보 외항이거든요. 현재는 뭐 이 네아폴리가 이제 까발라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또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돌아올 때도 5일이나 걸렸던 장소이기도 해요. 우리 16장 11절에서 17장 15절까지는 마게도냐 지방의 전도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6장 11절에서 40절 이 세 문단은 빌립보 사역 얘기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사역을 통해서 유럽의 선교에 천년을 할 수 있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또 희심시키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와 또 그 식구들을 구원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 15절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과 또 베레아 사역을 또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곳에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 유대인들을 포함해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 많은 사람들이 또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데살로니가의 어떤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또 바울을 해하려고 해요. 또 바울은 동행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또 혼자 아덴으로 단독 피신하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아폴리 항구에서 한 15km 가면은 이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음, 그 로마 그 안토니아와 옥타비아, 나중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되는데, 그 사람과 협력해서 그 가이사를 죽였던 그 블루투스 있잖아요. 이 블루투스와 카시우스 연합군들을 여기서 무찌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아구스토 황제는 이곳을 로마의 직할지로, 또 로마의 직할 어떤 식민 도시로 명하고, 나중에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 여기서 많이 정착해요. 그때 그 발칸반도를 가로질르는 이 이그나티아 도로가 이제 그때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도 이렇게 왼쪽 사진처럼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오른쪽 사진은 그 로마 시대 때 양쪽으로 말이 달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그나티아 도로는 마케도니아를 포함해서 이 발칸반도 해안선을 관통하는 도로예요. 잘 만들어진 도로죠. 그 도로 이제 표지판인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모래, 뭐 세멘 이런 식으로 자갈 깔고 하여튼 나름대로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가 2000년 동안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2000년까지 지금 그대로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6장에서 이제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로마 글라우디아 황제하고 그 헤롯 아그리빠하고 좋은 관계였었어요. 근데 그때 헤롯 아그리빠가 축 먹고 죽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유대인한테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유대인들을 로마나 그 직할 도시에 전부 다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그 당시 직할 도시였기 때문에 남자 유대인들이 없는 상태였었어요. 유대인들을 몰아냈기 때문에 예배할 곳이 없어서 성문 밖에 있는 이 강기테스 시내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바울 일행이 그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그 집에서 또 교회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면은 그 빌립보 그 윗지역이 루디아 교회가 있고 아랫지역에 빌립보 감옥이 있어요. 우리 17절에 보면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사건인데, 그 여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 외침은 바울과 신라의 사역을 아주 명쾌하게 드러냅니다. 또 18절에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그 거룩한 복음이 이 부정한 영, 귀신에 의해서 증거되는 게 불쾌했던 거예요. 또 20절에 보면은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또 이제 반대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로부터 이제 유대인들 축출하는 칙령을 내렸잖아요. 이에 따라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쫓겨나고, 또 그 식민 지역에서는 좋지 않은 평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요란하게 하여 이런 표현은 종교적 의미로 해석됩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법으로 허용이 됐어요. 그러나 이 로마인이 유대인에 의해서 개정되는 일은 또 허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환경은 안 좋은 환경이었죠. 환경 자체는.
우리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미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태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기도할 때 뭐 하나님에게 기적적인 구출을 바라는 간구보다는 고난에 대한 어떤 신앙 승리를 보여주는 어떤 전형으로 기록된 겁니다. 또 26절에는 또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잖아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또 상징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니까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해를 하려는 걸 이제 막잖아요.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가지 않았으니까는 자결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러면서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이 말은 시대를 초월해 영원한 기독교 진리의 핵심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31절은 구원의 진리를 짧은 문장으로 요약해 보여주는 아주 매우 유명하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어떤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교리는 초대교회 복음 증거자들이 중점적으로 전한 복음의 대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행위와 공로를 강조하는 이 타락한 카톨릭 교회에 대항해 주장했던 이신득이 교리의 근거 구절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그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실 여기 암비볼리는 두른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판기오산 남서쪽에 위치했는데 거기 이제 그 스트리몬 강이 이렇게 둘려져 있어요. 또 그 당시 판기오산에서 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이 운송이 가능한 시기에 이 그 마케도니아 북부 지역에 또 수도 역할을 했던 지역이에요. 또 아까 보여드렸던 이그나티아 길이 또 여기를 또 관통하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한 52km 정도 떨어집니다. 동서 길이가 한 30km가 넘는 이 판기오산을 가운데 두고 동해는 빌립보가 있고 서쪽에는 이 암비볼리 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비볼리는 마케도니아 북부 지역에 있는 수도잖아요. 또 이곳은 빌립보 지방보다 크고 요충지였어요. 그러나 바울 일행은 그냥 여기 지나가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복음 전도 사역을 안 했어요.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머물지 않는 이유는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항상 사도 바울은 회당을 근거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 암비볼리에서 이 이그나티아 길을 따라가다 보면 데살로니가 전에 또 아볼로니아를 지나게 됩니다. 이 도시는 그리스에서는 두 번째로 큰 이 볼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해요. 이 그림상에 보면 볼리 호수가 있잖아요. 이 볼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작은 호수는 아니죠. 네,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항구 도시죠? 중요한 도시예요. 교통과 또 무역의 중심지기도 하고. 또 마게도니아에서는 최대 도시예요. 성경에 근거하면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2절에 그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구약 성경을 토대로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부활을 해석하며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는 이 빌립보였지만 바울이 도착했을 때는 이 데살로니가가 이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 내륙의 어떤 풍요로운
농경지를 동쪽에 있는 육로와 또 해로를 연결시켜 줬던 겁니다. 칠 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래서 기부인은 사회 어떤 지도자급 인사들의 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가면은 그 해변에 그 32m 높이의 또 화이트 타워가 있는데, 과거에는 뭐 이거를 그 방벽으로 일부 사용하기도 하고 또 뭐 터키 시대 때는 뭐 감옥으로 사용도 했다고 합니다. 뭐 대량 학살이 이루어져서 피로 물든 탑이라고 또 불리기도 해요.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정치 경제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많죠. 또 교회 개척 후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또 동족들에게 핍박도 받았어요. 이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이복 누이 이름이에요. 그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잖아요. 후계자를 놓고서 이제 후계자를 정하지 않다 보니까는 네 명의 장군들이 이제 권력 싸움이 벌어져요. 이때 그 네 명 중에 한 명인 카산더가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알렉산더 이복누이 이 데살로니가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알렉산더의 어머니 올림피아와 또 알렉산더의 아내를 또 아내 그 록산나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민심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에게로 진출하는 가장 큰 항구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로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우리 여기 사도행전 17장 그 5절에 야손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야손이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와 예수에 대한 헬라어 번역 이름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이 성 데메트리우스 교회가 그 대표적인 유적지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트리우스는 기독교 공인 직전에 순교했고, 또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AD 410년에 교회를 건축합니다. 또 시내 한복판에 가로질른 이 이그나티아 길에는 콘스탄트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독교를 파괴하던 그 갈렐리우스 개선문이 있어요. 그 이문은 그 AD 297년에 페르시아 군과 싸움에서 로마의 승리를 기념해서 세운 겁니다. 또 거기 가면 이제 그 갈렐리우스 무덤으로 만들어진 그 로론다라는 거대한 또 원형 건물이 있고, 후에 또 교회와 사원으로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너무 복잡해요, 데살로니가는. 그래서 차라리 해변으로 나와서 묵상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한 2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정치 경제 중심지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붐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와 좀 유사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를 중요 장소로 여겼어요. 그 이유는 이 발칸반도, 이 초록색으로 되는 게 발칸반도거든요. 이 발칸반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에 잘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는 여기 데살로니가로부터 한 66km 떨어진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 마케도냐 평원 남쪽 올림푸스 산맥 기슭의 조그만 언덕에 위치합니다. 우리 17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역을 증거합니다. 10장 11절에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열심을 다해 또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고 살피고 그 본의를 다시금 잘 새겼다는 의미예요.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에서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베라에서 선교 활동 소식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귀에 들어가자 그들은 또 지체하지 않고 베레아까지 달려왔어요. 또 이들은 똑같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별로 희로는 거두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소동의 무리에 베레아 사람들이 가담하였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게 특이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적의를 나타내지 않았음을 또 시사해요. 우리 17장에 이 마게도냐 대부분을 여행했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선교 장소를 가장 가까운 아덴을 선택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거죠. 여기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라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사악한 유대인들은 지금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또다시 원정 바게단이 도착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원정 바게단이었잖아요. 그 두목급이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보다는 위험이 적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 어떤 계속 체류해서 아직은 성장이 미약한 그곳 교회를 보살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바다까지 가게 하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다로 가는 것처럼 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아직 세팅이 다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교회에 지금 남겨뒀던 거예요. 그의 철저한 어떤 사후 관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태어난 것도 어렵지만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아비의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장 1절에서 18장 22절은 아가야 지방 전도 사역과 또 안디옥 교회의 어떤 귀한 여정을 보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17장 16절에서 34절의 문단은 아덴 사역을, 18장 1절에서 17절은 고린도 사역을 보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덴에서 소수의 회심자만을 얻는데 그쳐요. 고린도에서는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또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대적과 회방도 여전히 또 바울은 유대인의 핍박을 또 왜 두려워해요. 그러나 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또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또 격려하십니다. 또 이에 바울은 유대인의 어떤 배척 속에서도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오랜 기간을 고린도에서 머물며 사역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겐그리아와 에베소를 거쳐 안디옥 교회로 귀환함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러니까 이 아덴은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덴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문명의 찬란한 이면에 담긴 아덴인들의 이 무지한 종교적 열정을 간파하고 그 사실로 인해 마음의 분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격분하여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또 17절의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실 장터는 물건 파는 그런 데가 아니라 상업과 웅변과 철학적 담론의 중심지기도 해요. 여기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죠. 이 말쟁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얼어듣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자신의 것인 양 떠들어대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조롱과 멸시의 의미예요. 19절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재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 언덕에서 열렸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도 이 언덕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이 아레오바고, 이 언덕. 22절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들 도시에 신전과 신상들이 많았던 걸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장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곳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3절 말씀은 아덴 사람이 가진 이 신간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해 그 도시를 알지 못하는 신들의 저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종교심을 갖고 있어요. 27절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놓여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방황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덴 사람들은 그들이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좀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반대에 인류는 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 한 혈통과 한 조상을 가진 후손임을 언급했어요. 참고로 여기 아티카는 그리스 본토를 말하는 겁니다.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하나님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 그러니까 지나간 세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 이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진은 그 파르테논 신전인데 뭐 처녀의 집이라고도 해요. 뭐 순결한 여신인 그 아테나를 그 기념하는 신전이에요. 요 신전에서 간단히 좀 소개하면은 이 폭이 30m고 길이가 70m, 높이가 10m가 되는 아주 규모가 큰 신전이죠. 근데 여기 그 기둥이 그 46개의 도리아식 석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이 기둥들은 안쪽으로 약간 경사가 있어서 저 910m 상공에서 한 점에서 만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는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엔 지구 전역을 말하는 거예요. 천하 그 자체예요. 심판의 방법은 공의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 지역이나 그 아테네 그 헬라 지역 쪽에는 이렇게 헬라 신화들이 많아요. 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실 부활이란 주제는 아덴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 몸의 부활에 관한 사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육체를 속되고 악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덴 그 아레오바고 그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서 뭐 세례를 줬다거나 예배를 드렸다거나 뭐 장로를 세웠다는 그 언급은 없어요. 하지만 소수의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이 간략한 언급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또 함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결코 신자의 수가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곳에서 아덴 선교의 복음의 씨를 심은 거예요. 여기 그 다오누시오, 그 전승에 의하면 그는 아덴의 첫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 아덴에서 그 북서쪽으로 이 83km를 걸어가다 보면 그 당시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 도착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길목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그 동서쪽에 각각 항구가 있었고, 그러니까 전략상 요충지. 그러니까 이 도시는 특히 육상, 해상, 무역로가 집중되어 있어서 상업적으로 또 유리한 위치를 점유해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따라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고, 또 이런 윤택한 생활은 결국 주민들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타락의 또 원인이 됩니다. 8장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의 출생지는 본도예요. 본도는 그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위치하잖아요. 또 아굴라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자유민이 되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브리스가 가문과 관계 있는 그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건 아굴라에게는 기술이 있었고 또 브리스길라에게는 돈과 인맥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들은 공동으로 천막 제조와 또 가죽 수공업을 소유했을 것이고 18장 3종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여행 중에 천막 만드는 일로 생활비를 충당. 그러니까 여행 중에 천막 만드는 일로 생활비를 충당한 거예요. 또 그 당시 고린도에는 회당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8장 4절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평일에는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만 만드는 일을 했고 또 안식일이 되면 그의 습관대로 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파했어요. 여기 고린도 양식이라고 그러죠. 저 기둥 석주를.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소식을 듣고 그 답장을 썼잖아요. 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얼마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바울의 그 가르침을 오해해요. 그래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쓴 편지가 두 번째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잖아요. 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서 먼저 도착하고 그 후에 또 신라가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헌금 덕분으로 그 장막 만드는 데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면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는 데만 또 전력 투구를 하고 이 고린도 운하는 그 사실 굉장히 큰 공사인데 높이가 80m, 폭이 21에서 25m, 수심 8m.
길이가 6.3km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므로 인해서 430km의 항해 거리를 6km로 단축시킨 근대 헬라 최대 역작입니다. 배들이 이렇게 지나다니죠.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때때로 환상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은 바울이 그의 사역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됐어요.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증거로 구원해야 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바울 설교의 핵심은 항상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르친 겁니다. 이제 고린도 도시의 지도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저기 상당 부분이 고린도만 그 레카이온 항구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길이 레카이온 로드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겐그리아 오른쪽으로 가는 게 겐그리아 항구 쪽에 가는 이제 길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고린도는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또 길목 역할을 했어요.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는 총독이 이제 교체하는 시기였잖아요. 그 틈을 타서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아주 교묘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 부임 오는 총독이면은 그 지방 주민들로부터 환심을 얻고자 할 것이라는 그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 총독을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갈리오 총독은 본명이 그 마르쿠스 안네우스 그 노바투스 긴 이름을 갖고 있죠. 뭐 이 사람은 주석을 보면은 스페인의 뛰어난 수학자라고 합니다. 또 갑부의 또 아들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보면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근데 이 시대 상황을 보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되지 않은 종교를 전한 건 불법 행위였어요. 근데 유대교는 그 당시 승인된 공인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자유로운 예배 행위를 허락받았고 나아가 로마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또 개종시키는 것은 또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신들과는 달리 공인되지 않은 불법 종교라고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고 그래서 그걸 빌미로 이제 불법 종교를 전한다고 지금 고소한 겁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랑의 여신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가 있었고, 근데 그 여사제들이 밤만 되면은 이제 제사가 끝나고 밤만 되면 고린도 시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팔아요. 그러니까 여사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창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음행이 성행했던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가 축적이 되고 향락이 또 일반화가 되고, 그러니까 성생활이 아주 문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기 그 뭐라 그러더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고린도 사람이 된다는 표현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 신전들이 많았고 우상숭배의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왜곡해서 또 자기 몸을 음행에 내어주는 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2차 여행 서신서가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두 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레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과 관련해 어떤 목적을 두고 또 하나님께 일정 기간에 또 나시린의 서원을 했어요. 이제 그 기간이 다 지나갔음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이런 서원은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마감되는데 그곳에 또 머리카락을 또 하나님께 바치고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갱그리 항구에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또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할 정도로 이 갱그리아 교회에서 믿음이 탁월한 사람 베베가 또 로마서의 서신 또 전달자라고 또 인정을 합니다.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곳에 계속 머물게 했다는 의미예요. 또 이들의 체류 기간이 한 4, 5년 정도로 짐작됩니다. 또 유대인들은 꼭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 뭐 토론과 담소를 즐기기 위해서 또 회당에 모이곤 했어요.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에 깊은 인상을 받은 많은 그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더 체류하길 간청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에베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AD 50년 4월에서 52년 9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근데 여기 가이사라로 이제 돌아오는데,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 이후에 예루살렘의 항구 역할을 했어요. 22절, 가이사라의 상륙하에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두 번째 2차 그 선교 여행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또 이 교회와 이방 교회 간의 또 결속을 다졌을 것이고, 또 아울러 축제에 참석해 30일간의 또 결례 기간을 가진 후에 또 성전 때 올라가 그의 소원대로 또 머리카락을 번제로 드리고 또 희생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는 이곳에서 그의 방문의 목적이 끝나자 이방 선교 전도 기지인 또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은 그 예루살렘 쪽 북쪽에 있는 상단 그 수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3차, 4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편은 여러분 저기 그 한 번씩 그려보세요.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그 사도행전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게 돼요. 요 기납조 성경 공부할 때 만들어지는 편인데 한 번씩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마치겠습니다.